각부 예배에 입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스크를 한 장씩 배급해 드립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방역당국 준칙상 각 주일 예배 천양대를 설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한 사람씩 특송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부 주일 예배 방역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화재 사건 최종 판결일까지 내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 전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담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사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새 생명 새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표낭독 하겠습니다. 시작. 길과 선악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관하여 데려다가 내 입을 채우라. 기도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주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보겠습니다.
출소하는 소집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과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니다. 저희 인생들이 무엇인가인데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입히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해 주시며 저희에게 참된 소망을 확증하기 위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지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믿는 모든 것이 헛되며 우리는 다시금 즐거운 속에 빠져는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우신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희는 한편으로는 부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에서 사로잡혀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줄 알고 죽음을 넘어서야 마땅한데 저희는 아직도 죽음의 세력에 눌려 조금도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긍휼히 여기시고 도마에게 나타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심령을 다하시사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수습병에 잠긴 여인들에게 공포를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는 성도,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접하여 온전히 새롭게 지음받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유익을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와 제 시간 가정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구도문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죄를 속히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로 현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일을 하고 싶은 자들이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올라오셔서 안에서 본토를 여부르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성도가 나를 보고 나의 들어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는 잠자는 자들을 존재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자리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정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원하신 너희를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고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안계정 목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찬양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찬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휘자가 대표로 찬양을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전체 찬양계에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그런 찬양으로 임쳐 주시고 그 또한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매주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찬양기가 쓰지 못해서 성가 찬양대 특송을 하라 했더니 특송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습기가 없어요. 특히 남자들은 습기가 없어갖고 남자인데 제가 한번 복날 회식을 소집을 해갖고 그 식사를 한번 시켰는데 야, 1시간, 2시간 동안을요 대화를 거의 안 해요. 습기가 없어. 근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부 언론인 주일예배에 참석하던 우리 안계정 목사님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 찬양이 없었고 이게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내려오셔갖고 사부 주일 예배, 기독 언론인 주일 예배라고 해서 이제 언론 선교를 하는 언론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잖아요. 그 사부에서 2부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 한 2, 3년 이상 찬양도 못 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지금 500명대 또 올랐다며. 아유, 찬양대.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들 제가 전부 다 탐방을 가봤어요. 어떻게 하나. 잘 되는 교회들. 저는 이게 자꾸 다운되는 쪽은 안 가봅니다. 이 경영학에서요.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곁으로 가면 자기도 성공률이 높아지래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들 이렇게 가서 보니까 주일학교가 유치부, 중고등부 다 줌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더 긴밀해. 상담도 더 많이 해. 어제도 제가 예수님교회 거기에 이제 8층에 제 도서관을 마련해 주셨고 그 기도원처럼 제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묵으면서 기도하면서 영성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중고등부 담당자가 아이하고 줌으로 1대1로 계속 상담을 하는데 훨씬 더 낫더라고요. 얼굴을 못 보니까, 직접 못 보니까. 근데 이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를 하면 사람들이 잠깐 예배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다 상담을 하더라고요. 줌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를 따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특성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음악 전공한 사람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다녀와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 부활을 기념하는 그리스도교.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일요일날 예배를 하잖아요. 안식일 후 첫날. 이렇게 부활의 날. 근데 이 부활의 날, 이날은요, 그냥 부활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누군가의 죽음에 의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보장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행위의 언약을 주셨건만 우리는 어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은혜 언약이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 신분이 바뀌어버렸어. 죽음이 와버렸어요. 죄인이야.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인이에요. 그래서 원죄의 신분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데, 원죄인. 근데 이 원죄로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사람.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사람에 의해서 원죄가 들어왔는데, 마치 국가대표처럼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이 상태에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원죄인은 신분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일단 이 원죄인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사람 제사장이 반복적으로 계속 양을 죽였어. 근데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까? 그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라. 자, 율법을 보면서 너희들이 죄를 깨달아라. 율법을 선물로 주셨네. 그런데 이 선물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가 이 율법을 지켰다는 자랑의 도구로 삼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금식기도를 하고 성물 어기에 서서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죄를 뿌리고 나 금식했네 하고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 선거제도라는 것이요, 세상 선거제도라는 것이 지극히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왜냐면 남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죽어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세상 원리 따르면 안 돼요. 세상 원리 따르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이지. 세상에서는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구약의 제사장들의 그 제사를 아무리 해도 양을 수없이 죽여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대표로 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그러니까 이 원죄를 끌어안은 이 아담이 이제 마지막 아담, 이게 원죄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저께 성금요일 철학규제 때 가상 7연을 가지고 우리가 쭉 시리즈를 했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오직 다른 사람들의 그 죄악, 그것만 걱정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행악자가 좌편 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었는데 한 사람은 원망하고 한 사람은 인정을 하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자기가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슬피 울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애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버림받는 구약의 그 번제를 드렸던 그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로서 버림을 받는, 구약의 양제 무슨 죄가 있냐고요?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이제 죄악, 이 원죄인이 죽어져야 되니까 완전히 버림을 받아야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구체적인 처형입니다. 법적인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렸고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근데 이 인간적인 너무 힘든 과정을 견디지 못해서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뤘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할 때에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서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턱 하고 가시는데, 로마 병정들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려면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처절하면요,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을 자유인이라고 했어요. 자유인.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역사 이래 가장 잔혹한 처형법이었기 때문에. 그 처형법은 얼마나 잔혹했냐면, 못을 받고 창을 찌르면 물이 출출출 나오죠. 그런데 이 물이 출출출 나오는 것, 그 진액이 다 빠지도록
대낮에 집행하는 이유가 그 태양뼈 밑에서 그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오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처형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보니까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렇게. 그런데 그 순간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의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법궤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때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죄가 없을 때만. 근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그래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감히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때에 땅이 진동하면서요, 바위가 막 터지기 시작해요. 바위가 터지고. 근데 그때 로마 병정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양쪽에 행악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었나 해갖고, 왜냐면 이게 오랫동안 매달려고 진액 다 빼갖고 죽이는 최고의 고통을 겪게 하는 사형법이라, 이게 안 죽고 척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나면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주기도. 이게 살았나 죽었나를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뼈를 제가 한번 신방 갔다 오다가 내려와갖고 이 골절상 입어갖고 다리 그걸 아작났다고 소위 말해요. 이 부러져갖고 그 고통을 겪었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이 죽었나 살았나를 두 행악자를 뼈를 뚝 부러뜨려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아, 죽었구나. 그런데요, 예수님한테는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부러뜨렸는데. 근데 그 시편 기자가 이미 1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달리기 1000년 전에 그의 뼈를 꺾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해요. 성경은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해갖고 잘 짜여진 구도로 그려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목사관에 살면서 지금도 성경을 안 들으면 그날 뭔가 아주 굶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를 달리려고 하면 꼭 주머니에 이어폰을 갖고선 지금 요즘 세상 너무 좋아. 이제 쪽 성경도 필요 없어. 이 스마트폰에다 딱 꽂으면, 이어폰만 꽂으면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막 그냥 다 들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그거 듣고 예를 들어서 왕십리를 갔다 왔다. 무려 한 30장 읽은 거예요. 성경 30장.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성경은 완전히 드라마야. 막 누가 이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 보잖아요. 요즘은 뭐 유행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 본 게 이제 그것도 누가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뭘 보나 하고 봤더니 주몽, 삼순이, 거기까지만 알고 그 이유는 몰라요. 나한테 뭐 문화생활 한다 그러는데, 내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파란만장은 더 재밌는데, 근데 성경이 막 그렇게 재밌어요. 막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한, 주인공으로 한 하나의 예고편과 그리고 그 본격적인 전개. 얼마나 진지하고 기가 막힙니까? 근데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죽는 그 순간에 다른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모두 다 흰옷을 입고 육체의 부활을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예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끝장난 거예요. 마지막 아담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나게. 그런데요, 두 행악자들은 뼈를 부러뜨리는데 시편 기자의 예언대로 예수는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신 허리에다 창으로 이 사람들이 탁 꽂습니다. 여러분, 허리에다 창을 꽂으면 안 죽었으면 어떡해요? 으악 하고 소리 지르겠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찔러갖고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됐어요. 그의 허리에 창을 찌를 것이며, 한편에 이 예표와 그림자의 구약이요, 예수를 다 그리고 있어요. 피해제사라든가 할례라든가 그리고 임마누엘 원리라든가 이 전기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여러분, 무덤에서 나와갖고요, 많은 사람한테 살아난 것을 보여줬대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우리 최진전 장로님, 우리 오지서 안수 집사님, 오동철 우리 장로님, 이렇게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세요.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우리의 스승인 마지막 아담이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됐다고 하죠.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에는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거든요. 그 집에만 있었던 그 제자들 중에도 여자들이 제일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보행 금지가 해제되자마자 막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사흘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까먹어버렸어. 근데 여인들이 먼저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있잖아요,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할까요? 안수집사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할까요? 나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보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지난 고난주간에도 저보다 저희 아내가 더 기도 많이 했어요. 여자들이 중요합니다. 여자들은요, 옛날에 중보기도팀이라고 해갖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요. 야, 우리 화요일날 며칠, 목요일날 며칠 갖고, 그렇게 해서 기도로 부흥된 교회들은 목요 중보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요일이 있어. 그런 교회들이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끼리 짠 시간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그걸 안 건드려요. 그 시간을. 여성들의 영성은요, 어머니와 같아갖고 어머니의 영성이라서 희생을 전쟁으로 합니다. 기독교의 십자가 정신과 너무 일치하죠. 자,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을 듣고 나서 여성들이 가서 알려줬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실제로 없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달려갖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 달려간 발걸음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가서 오늘 동양의 끝인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죽음만 봤을 때는 좌절이고, 죽음만 봤을 때는 막빠지고, 죽음만 봤을 때는 다 끝장난 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봤을 때는 소망이고, 다시 살아난 것을 봤을 때는 희망이 생기고,
다시 살아난 것을 봤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막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갖고 막 달리는 거야. 알려주죠. 이미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예수께서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증인이 보도를 하고 신약성경 27권이 완성이 되고 그 성경책을 들고 그 기쁜 마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 39권과 예수의 그 십자가와 죽음의 복음 27권이 적혀있는 그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인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길에 걸어갈 때이든지 가르치기를 참념하고 신명기 6장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막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없었다면 그렇게 기쁘게 전했겠냐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안식일날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죄를 율법 가운데 놓고 고통스러워하는 유대교와는 달리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바울사도가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예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부활인데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장례식 때는 여러분들이 잔치를 벌이세요. 실제로 가톨릭은요, 이 얘기도 되나? 또 이거 괜히 또 자기들은 보안이라고 얘기 안 해준 건데, 평신도교회 위원장이 얘기해 줬는데, 주임 신부님이 돌아가시면, 연로에서 돌아가시면 그날 저녁에 파티를 한대. 왜냐하면 자기들이 고해성사를 다 누구한테 해요? 나 사실 첩이 있어요. 나 사실 7계명 옮겼어요. 별 죄를 막 나 살인했어요. 막 별 죄를 다 누구한테 해요? 그 신부님한테 다 해주잖아. 그러면 그 신부님 죽으면서 뭐까지 다 끝난 거예요? 자기가 고해성에서 한 것까지 그 뇌까지 다 무덤에 들어가니까 잔치를 한대. 근데 이거는 지나간 농담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로 기쁘잖아요.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데 낙원으로 갔다가 이제 육체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텐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정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 주세요. 야, 저 인간 이 죄의 문제를 언제가 이미 살았을 때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끝장났지만 자범죄가 또 자범죄.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 즉 심판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해버립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정죄 안 받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고행이 필요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종교. 하나님은 참 이 고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율법 전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아예 죄를 예수께서 다 끌어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끝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 본문 쪽 뒤로 가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죄인이요,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의롭다고 된 건 뭐냐? 법정에서 죄인은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판결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준 거예요. 이건 뭐냐? 칭의는 뭐냐? 칭의는 너의 죄가 이제는 없다. 이 선언이에요. 여러분은 죄가 없다고 선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문을 받았어. 그게 뭐냐면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준 거예요. 너는 의롭다. 아유, 내가 사는 꼴 보면 내가 진짜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장로다, 내가 권사다, 안수자다 이렇게 살지만 나 사는 꼴 모르시죠? 난 죄인이에요. 나 힘들어요. 아직도 난 자범죄 때문에 괴로워요. 이래갖고 나 천국 가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통 때문에 스스로 고행하고 그 가톨릭은 칠성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것을 직접 자기가 스토리를 겪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지 않으면 이 죄의 고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칭해주시는 칭의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칭의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교단이. 칭의 때문에. 가톨릭은 고행을 하고,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는요, 불교의 사건 한번 봐봐요. 죽음의 문제가 왜 왔을까? 그러면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해탈한다, 진짜. 고행을 한, 자기 스스로가 막, 뭔가 이 업을 쌓으려고. 그게 이방종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 우리 마지막 아담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의롭다 칭해주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싫다고요? 여러분, 다시 부활이 된다는 게 믿기 어렵다고요? 지난 겨울철 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나무가 다 죽었었어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개나리가 피려고 또 다시 피더라고요. 이제 파랗게 이제 나뭇잎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죽었는데 살아나고 있잖아요.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역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심판이 없을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아직은 헌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예수를 영접치 않은 마지막 아담을 인정치 않는 그 사람들만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려고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 기쁜 부활의 날 참으로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사옵니다.
이제 의인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송가 160장 부르면서 준비한 연락 드리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이렇게 부활절 주일에 새벽 기도 때부터 지금까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 찬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가슴 벅차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크게 주님께 영광 찬양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성을 다한 이 예물,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더욱 큰 은혜로 주님께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전혀 의롭지 않은 실제상 죄인이지만 원칙상 법정에서의 선포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법정에서 선포로 이제 죄인의 신분을 벗었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더욱 성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에
11조를 드린 후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였기 때문에 11조를 바쳤던 것처럼 축복받은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21조, 축복을 받지 못한 백성은 생각지도 못하는 21조, 주님 얼마나 귀한 11조인지 아시지요?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는 과정에서 과로로 쓰러져 죽어가는 동료를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서 벌었던 이 귀한 돈들, 아버지,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11조를 드리오니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식신앙식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지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제 섬마다, 섬마을마다, 교회당이 없는 섬마을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복음 선교선이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의 불경기로 인하여 기름값 하나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들, 아버지, 이제 우리 조이아평교 성도들 코로나19 팬데믹의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렇게 아무도 굶주리지 않고 항상 풍성한 소득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매 우리 또한 남을 도울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더욱 복을 내려 주시사 이제 선교에 도움을 받았으면 그들 또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가장 중요치 않은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교회는 사람이요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천막에서도 예배했고 대형 화재 사건 이후에 천막에서 남았던 우리 교우들 어디선들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추운 겨울철을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도 따뜻한 예배당이 필요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 무더위가 다가오는데 또 이 무더운 예배당에서, 이 주차장 예배당에서 예배를 해야 하오니 주여 시원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본질의 기쁜 소식을 늘 전하며 살아나가리라 다짐한 조이아평교회 온 성도들과 온라인 조이아평교회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